샬롬, 지금부터 2021년 7월 11일 참좋은 광성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유초등부 박서연 친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찬양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깨끗한 봉투에 잘 넣어서 나중에 교회에 오게 될 때 교회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선교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서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늘 기대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꺼내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는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6월절 만찬 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이제 이규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본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준비가 끝나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러고는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종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절대로 제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저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하지만 구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겉옷을 입으신 후 다시 자리에 앉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예수님은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다음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잔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송하며 올리브산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옛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앞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네, 영상을 잘 보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발을 일일이 씻겨주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나누면서 떡은 나의 몸이다 너희들을 먹어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흘렸던 그 피. 여러분 생각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마지막 10가지 장, 마지막 이제 장자들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피를 흘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면서 이 피는 제 용서, 제 사함을 할 수 있는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삶을 보면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모세의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문설주에 발리는 그 장면을 다시 연상케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게 시켜서 많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듯이 오늘 우리 참좋은 광성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이제 그 죄를 해결해 주신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거하라.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의 최종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각자 학교나 집이나 교회에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서로 섬겨 나가야 되겠고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참 좋은 강성교회의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집에서 곰곰이 씻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피를 생각하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피를 흘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마지막 떡과 잔을 나누면서 제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잘 전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도 마음껏 나아가서 이웃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친구들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인데 광고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안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큐티를 열심히 잘 하고 있죠.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큐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어떤 순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순서로 하거든요. 큐티는 기도로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3번 정도 읽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 그 순서에 따라 하게 되면 성경 말씀 3번 읽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큐티책이 없어요. 집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직 받지를 못해서 큐티책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노트를 한 권 정해서 아니면 그 카카오톡 방에 올려주는 그 큐티 내용을 집에서 출력을 해서 그 종이에 큐티 내용을 적으려고 해요.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으면서 큐티를 다 마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큐티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일단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노트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학년용, 고학년용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7월 9일 큐티예요. 7월 9일에 큐티한 친구들 다 했을 텐데 프린트가 있어서 집에서 저는 출력을 해서 이 종이를 모을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오른쪽 페이지에 나온 순서대로 큐티하면 됩니다. 아마 지금 다 이 순서에 맞춰서 하고 있죠. 왼쪽 페이지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이 오른쪽 페이지 순서에 맞춰서 성경을 3번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고 또 기도할 내용도 적고 이렇게 하면 돼요. 프린트를 해서 하는 친구들은.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집에 프린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매일 프린터에서 하는 거 귀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그냥 노트 한 권에 써서 쭉 모으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노트를 마련하세요. 아무 공책이나 괜찮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 공책을 하나 준비하고 그 노트에다가 날짜, 그 다음 오늘 큐티의 제목,
어디 말씀인지 말씀 주소를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른쪽 페이지 보면 한 번 읽기,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 나오잖아요. 이 세 번 읽기 나온 부분, 이 내용만 노트에 적는 거예요. 다 적을 순 없잖아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적을 건데 실제로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한번 해본 내용인데 날짜를 먼저 적으세요. 7월 9일 금요일. 그 다음 제목 왼쪽에서 보고 쓰고 말씀 주소 왼쪽에서 보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세 번 읽기 부분에 성경 구절 쓰라고 선생님이 했잖아요. 보이나요? 왼쪽에 박스? 네, 그러면 이제 이날은 7월 9일은 15절 말씀이에요. 그럼 15절을 보고 쓰면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1, 2, 3학년 친구들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하루가 또 지났어요. 그러면 또 그 밑에다가 날짜 쓰고 7월 10일 제목 쓰고 말씀 주소를 쓰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세 번 읽기 부분에 성경 구절을 쓰면 됩니다. 7월 10일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말씀 구절이 나오지 않고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질문은 그 옆에 힌트로 어디 구절인지 나와 있거든요. 이 구절을 보고 쓰면 돼요. 이해가 잘 되나요? 그런데 이거를 쓸 때 날짜, 제목, 말씀, 주소 쓰고 무조건 제대로 내용을 읽지 않고 이 구절만 쓰면 안 되겠죠. 항상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 다 읽어보고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학년 4, 5, 6학년 친구들 큐티집이에요. 7월 9일 똑같은 날짜의 큐티집인데 프린트 할 친구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른쪽 페이지 순서대로 큐티하면 되는데 일단 한 번, 두 번, 세 번 읽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긴 네모난 박스예요. 여기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쓰는 게 나오거든요. 자, 실제 이제 노트 해보면 프린트가 없는 친구들이나 이제 큐티 노트 만들 친구들 노트를 준비해서 저학년 친구들처럼 날짜, 제목, 말씀,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이 달라져요. 구절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긴 네모 칸에 있는 거를 노트에 쓰면 돼요. 자, 선생님이 예시로 한 걸 한번 보면 날짜 쓰고 제목, 말씀 주소 쓰는 거는 1, 2, 3학년 친구들하고 똑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쓸 때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그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온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지.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날 찾았던 하나님 어떤 분이었냐면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드리기. 이런 거 일반적인 거 쓰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있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지? 선생님이 찾은 거는 16절에 교만해지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바라신다고 선생님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근데 선생님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 왼쪽을 보면 선생님이 말씀을 이해해요 라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박스 쳐놨잖아요. 이 내용을 천천히 잘 읽어보면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답을 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 5, 6학년은 형아, 누나, 언니, 오빠들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감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여기에 써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그건 연결을 네. 자,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암송 같이 해볼게요. 우리 이 말씀 오랫동안 암송을 해서 많은 친구들이 다 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지라도 꼭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담임 선생님이나 부서 카톡방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달란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예배 후에 반별 페이스톡 있는 거 알죠? 모두 꼭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예배 드린 친구들은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세요.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지만 큐티하며 또 기도하며 건강하게 또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참좋은 광성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